이제 삼재 때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아기, 아수라 이 세계를 지나가는 아수라 세계를 지나가게 돼서 사람들이 그 아수라 세계에서 받는 과보를 우리도 비슷하게 받는다. 그래서 그 아수라 세계에 처해 있지 말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세계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삼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재 때 우리가 돌아가신 이의 49제를 지낼 때 삼재면 아수라 세계에서 계시지 말고 얼른 나오세요 해서 77제 중에 삼재를 지내게 되고, 우리 예수제에 이제 이렇게 설판하신 분들은 나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세상에 갈 것을 미리 지내는 거니까 나도 지금 삼재에 해당되면 아수라 세계, 아수라 세계에는 치심, 탐진치 중에 치심, 어리석음, 사리 판단이 분명치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명치 않는 일로 인한 과보를 받게 되는데, 주로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내가 그런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업을 잘 헤쳐나왔으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진치 중에서 이제 어리석은 과보를 잘 뛰어넘고 이제 사제에 해당되는데, 이 사제 때에는 그 과보를 주는 아수라 왕들이 사는 세계 밑에 귀신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지옥, 아기, 아수라 이런 세계들은 다 영혼들의 세계인데, 사람으로 환생했거나 그 범주에 들어갔거나 지옥 세계에 들어갔거나 아수라 세계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 영혼들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있으면 통칭을 해서 영가라고 말을 하고, 그 어느 세계에 들어있지 않으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함께 나라를 세울 때 조선을 비유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태조 왕이 조선을 세운다고 할 때에 서울에다가 여기를 조선이라고 하고 왕궁을 지었잖아요. 지으면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쌉니다. 서울 같으면 이렇게 성북동으로 해서 이쪽 아현동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 이쪽은 남대문, 이쪽은 동대문 이렇게 문을 지어놓고, 여긴 임금이 사는 세계니까 서울 한양이라고 하고, 밖에 사람 그렇게 이제 성벽을 쌓으면은 자연히 성 안에 살던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성 밖에 살던,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경기도권, 뭐 수도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또 나와서 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청주같이 이렇게 외지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으니까 거기서 뭐 장사하기도 그러고 농사만 짓고 사는데, 그렇게 변방에 떨어져서 살던 사람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라가 생기고 나서는 그 화적이라는 도둑 화적들이 많이 생겨서, 그거는 그런 성벽을 쌓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건데, 성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여기 여건을 못 갖추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히 도둑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분탕질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래서 그게 이제 산적이 된 시초가 그렇게 생긴 거랍니다. 그 중에는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역이 나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데, 영가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세계나 아기 세계 이런 세계의 범주에 들어있으면 그 세계에 있는
통제하는 신이 그 영가나 귀신들을 통제하는데 거기에 안 가게 돼 있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바깥에서 사는 노숙자들 보면은 권리는 있지만 자기네가 일부러 포기하고 그렇게 뭐 제재를 많이 안 받잖아요. 그 실제로 무슨 법을 어겨도 그냥 다 분방하고 이러는 편이에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법에 거의 저쪽이 안 받게 사는 그런 정도의 부류들을 이 사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영혼들이나 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귀신들을 통제하는 그 높은 귀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귀신의 왕이라서 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귀왕을 정해 모셔서 우리나 우리 조상님들이나 인연됐던 영가들이 혹시 그런 부류에 계시다면 얼른 부처님의 연기법을 깨닫고 그 세계로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고 죄 있으면 죄값을 받고 참회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좋은 인연을 지어서 짐승 세계로 오든지 사람 세계로 오든지 그렇게 인도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귀왕인데, 그분이 37분이에요. 특히 예수제에 해당되는 그런 영가나 귀신을 통제하는 그런 귀왕들이 37분인데 좀 많습니다. 이분들을 청해 보시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옹정생전 예수시왕 생칠지제 제중단 37이 기원 제1무독기왕 제2합독기왕 제3항목기왕 제4제막기왕 제5대댕학기왕 제6백호기왕 제7혈호기왕 제8족호기왕 제9산왕기왕 제12신기왕 제11천왕기왕 제12강화기왕 제13천조기왕 제14남두기왕 제15구석기왕 제16부모기왕 제17주화기왕 제18주식기왕 제19주제기왕 제20주축기왕 제21주금기왕 제22삼수기왕 제23 주매기왕 제24주산기왕 제25주명기왕 제26주질기왕 제27주검기왕 제28주목기왕 제29삼목기왕 제35목기왕 제31나리자기왕 제32대 나리자기왕 제33 아나다기왕 제34 대아나다기왕 35 줌기왕 제36 호모기왕 제37 남한기왕 등주홍 선악기부동자 선부동자 악부동자 감제사자 직부사자 주혼사자 주혼사자 황천일로사자 연식사천사자 연인집사자 시집사자 제지옥관전사자 제만직사자 불이사자 오법정신투지 연기들 이 귀함은 이렇게 따로 모셔놔서 그렇지, 이제 나중에는 단을 차려서 이제 모시지만,
지장경에도 이런 귀양들이 다 계셔요. 그 각 편마다 할 때 이런 귀양들이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들러 다 다녀오시는 거죠. 이렇게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에 잘 못 들었던 저 사람 밑에 있는 모든 부류들, 사람의 업보보다 더 무거운 업보를 진 부류들은 주로 영각에 있죠. 영가나 짐승이나 이런 축생들이나 이런 영혼들도 다 이렇게 법당이나 도량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슨 경 읽을 때 보면 그때 내가 들었다, 부처님이 무슨 할 때 어느 세계에서 누구 불보살님이 왔고 뭐 이런 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지금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에 벌어졌던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아난이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그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스님이라도 와서 무슨 부처님 법을 대신해서 하면 이 도량과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다 와서 이 도량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무슨 말인가 듣고 와서 법문 듣고 또 배고픈 영가들은 와서 밥도 같이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큰 제를 하면은 여기 전대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그려놓은, 여기는 요 앞에 있던가요, 단이? 이렇게 제 지낼 때 밖에다 이렇게 단을 차려놓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영가들도 우리 직접 조상, 이름이 있어서 이름 붙여서 위패 모시지 않은 이런 조상님들 말고 그 조상님과 인연이 있든 우대 조상이든지 또 조상님과의 또 인연 맺은 다른 영가들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하는 것을 굉장한 큰 선근 공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선근 공덕이 부족한 영가들은 여기를 못 들어와요. 아무리 들어오라 그래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서 뭐 음식 조금씩 덜어서 이렇게 소대에다 갖다 봉송을 하잖아요. 그것이 제사 지낼 때 앞 앞이 밥이 없는 영가들은 이렇게 바깥에서라도 잡수고 가시라고 고원들을 위해서 따로 밥을 이렇게 한 것을 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 귀신의 왕 중에서 제 첫 번째 나온 분이 제1무독기왕이에요. 첫 번째, 제일로, 뭐, 비서, 그래도 수석 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귀왕 중에서도 제 우두머리 귀왕이 무독기왕이에요. 무독기왕은 들어보셨죠? 네. 지장보살님 옆에 계신 분이 무독기왕이잖아요. 네. 그 지장보살님 밑에 단에 있는 귀왕들이니까 그 중에 무독기왕도, 그 귀신도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에 감탄돼서 당신도 그 법을 배워서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더 선근공덕을 진짜 하기 위해서 이 귀왕이 귀의를 해요. 그래서 무독귀왕을 비롯한 이 37귀왕이 예수제의 영혼을 관장하는 그런 귀신들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오늘 이제 그런 분들까지는 이제 총회 모셔요. 이렇게 모셔서 단에, 이 법당에 단에 모십니다. 이렇게 예수제를 지낼 때에는 아주 복잡하고 세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덕을 짓기 위해서. 네. 그런 내용 중에 이제 한 분이 바로 이제 오늘 삼제를 지나가게, 삼제 아수라 왕 밑에 귀신들을 관장하는 그런 귀왕들을 청해 모셨어요. 부처님의 의식문에는 여러 가지 방편문이 있는데, 참선해서 딱 부처가 되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거를 실교라고, 실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참선 말고 다른 걸로 해서 공덕을 짓든지 성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권교라 그래요. 권교는 방편. 실교와 권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연불문은 방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방편은
뭐가 있다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이런 관계된 거니까 조상님들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종교는 죽었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오류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래도 오류가 되고 그 적당한 선을 따져서 영가는 하여간 몸에서 떠났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조상님을 추모하는 공덕으로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돌아가시면서 안한 등 이 제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더 사시다 가시지 지금 가시면 어떡합니까? 네. 가서 형님은 어디 가서 아직 돌아오시지도 않았는데 왜 돌아가십니까? 막 울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죠. 내 몸은 잠시 방편으로 내가 저기서 보니까 너희들이 하도 답답하고 이 인연법을 모르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이 몸을 마야 부인 어머니한테 받아서 온 거고 이 몸은 이렇게 있다 가는 거다. 그리고 이 몸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말한 법을 의지하되 그 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오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는 법이다. 그 법의 요지는 너희 스스로 믿고 의지해라. 그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말하지 않았느냐?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라 이 세상엔 다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태어날 때 말한 것처럼 내가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자신이 내 말을 듣고 연기법을 받아서 스스로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해 놓으셨다는 그 말은 대장경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말의 의미, 담고 있는 그 속뜻은 이 책에 담고 있는 속뜻은 그냥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연기법이 뭐라고 부처님이 와서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전해주기 전에는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깨우치고 나서 내가 깨친 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나는 확인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어디인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에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꿈꿨던 그 영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한 것처럼 아침 지내고 어젯밤 지내고 왔던 그 모든 생각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책이나 글로 텔레비 영상으로 해놓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대로. 시로 들어있기도 하고 조건으로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 우리 속 안에 들어있어서 그 들어있는 시와 양분들이 밖으로 나올 때 내 몸과 마음에 불편하게 하게 나타나면 그걸 악과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악보 때문에 악한 업보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니까 부처님은 염불을 가리켜서 그래 그럼 내 이름이라도 자꾸 외우면서 공덕을 지어라. 그러면 그 악한 과보의 씨가 눌려서 나올 기약이 없으니 조금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안 할 수 없겠죠. 이 내용을 알고 안 한다면 근데 안 하는 분도 계셨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물을 구하려고 저 산에 보물이 이렇게 많이 보였대요. 보물을 구하려고 그 산에 올라가갖고 힘들게 올라가서 보물을 쳐다보고 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그거와 같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인연법을 설해놨는데 이것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면 보배를 구하려고 보배산에 올라가서 보배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논리와 부처님의 수행 관점과 이렇게 비춰서 말을 못했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연불 따로, 책 따로, 절에서 사는 거 따로, 다 따로따로에 이게 어릴 때 보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무슨 식당에 취직했냐고 내가 밤낮 밥상만 차리고 본사에 가니까 사무실 소개를 시켜갖고 가니까 밤낮 글씨만 써요. 글씨도 못 쓰는. 그래서 내가 무슨 공무원이냐고 이런 것만 하게 그렇게 스승들한테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17년 지나서 이제 광원 나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해 보니까 연불을 이제 접하게 됐고 배웠던 글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 보니까 이게 껴지는 거예요. 아, 귀한 구슬들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리는 이런 연불과 이런 제사법에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다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스님이 들으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라 그래서 말은 하지만 어떤 때는 막 투서도 없어요. 똑바른 거 껴야 되는데 이상한 거 껴갖고. 결국엔 부처님 말씀은 많이 전해놓으신 것 중에 우리가 택한 연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불문에 대한 실천은 그 경에 있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신중님께 공양 올리고 조상님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공양 올리는 의식을 설명해 놓은 게 경이잖아요. 그 경을 보고 그 실천을 안 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다니면서 오는 신도님들은 과감하게 옆에 있는 절로 교회로 가라고 딱. 우리 집이 큰 길에서 한 1km 들어오거든요. 이 골짜기로 이렇게. 이거 비슷하죠. 저 골짜기 앞에 교회가 생겼어요. 주심교회. 뭐든지 다 준대. 그래. 우리 부처님은 다 안 주니까 그렇게 연불 안 하고 나 귀찮게 하려면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그 주심교회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기도비 내갖고 뭐 해달라고. 그건 저 가게 가서 사세요. 그만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핸디캡이 제발 사람 보고 오지 말라고.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그렇지 않냐고. 나는 이런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와서 왜 그런 거 저절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고. 그 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해주는 절로 가세요. 거기도 안 해주면 해주는 교회로 가세요. 왜 절에 와갖고 그런 걸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매년 그런 분이 한 10분 뭐 이렇게 계신데 제발 그러려면 오지 마시고 딴 데로 가세요. 그게 제일로 핸디캡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나는 관세음보살님 기도하고 신묘장 대단히 외우고 있는데 어디 와서 금강경 왜 안 읽냐고. 이상하잖아요. 여기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절입니다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써서 안내를 해줘요. 처음에 오면. 차 마시고 요거 읽어보고 계시라고. 이해가 가면 저하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답답해. 그 금방 말했던 그 칠보 얘기를 해줘요. 보배 구하러 온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서 주는 보배 이게 크든지 작든지 내 그릇에 맞는 걸 나는 주는 거니까 이걸 가져가시면 되는데 뭐 조금 덜 준다 그러든지 뭐 더 달라 그러든지 그건 내 능력 밖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수제 때문에 이런 자료나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할 얘기 더 많아요. 우리 신도님들은 딱 10명, 15명 딱 그렇게 분이 안 오시는데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거예요. 데뷔주도 저보다 더 잘해. 저는 뭐 이게 다 읽으려면 1시간 45분에서 1시간 사이 읽는데 어떤 분은 37분에 읽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거의 청하스님 따라가려고 그러는. 청하스님은 보니까 한 20초뿐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대비주 500번, 반야신경 1000번 이렇게 가시는데 아침마다 그냥 염주를 돌리세요. 근데 한 20초는 한 번 더.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식으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은사 스님한테 40년 다니시고 저한테 20년 다니는데 지금 60년이니까 다 70대 되신 분들 또 그 자제분들 한 40대 이렇게 그렇게 오신데도 그냥 그거 맞는 분만 오세요. 그렇게. 그 내가 오늘 3제 때 기도해줬는데 3조 때 영가 천도가 안 됐는데 스님은 왜 안 됐습니까? 이게 막 처음엔 따지기도 해요. 그럼 공덕이 부족한 거지요. 안 됐으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안 됐으면 전해주는 내가 부족하든지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이 부족한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지. 그럼 더 해야죠. 아니 우리 이번에 안 됐으니까 우리 조상님 극락 못 갔으니까 절에 안 올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법에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좀 100원어치 달라고 그랬는데 한 60원어치 줬으면 만족하던지 40원어치 모질라면 그 더 얻으려고 더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도 20원어치 책임이 있으니까 나도 20원어치 해줄 테니까 도사님도 20원어치 하시오 이렇게 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해야 현명한 거잖아요. 보통 다녀보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바로 치심 어리석은 번뇌가 자꾸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제를 지내면 여기 병사 임금이라는 분이 예수제 만들 때 그렇게 예수제를 지내면 다 생천한다고 했는데 그 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우리 신도들이 그렇게 안 하면 당연히 복은 덜 받는 거지. 기도빈 다 똑같이 내요. 나만 왜 일이 안 됩니까? 일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부처님이 뭐 가려서 주시나? 안 그렇죠? 이런 게 경전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잖아요. 그런 지혜는 지혜롭게 닦아야 나오는 거지만 어리석은 생각만 없어도 지혜가 이렇게 투득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3제 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참석 못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마장에 걸려 있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런 마장, 그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마장을 뛰어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고 참석하신 거잖아요. 이 절집은 참 이상하게, 그게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스님 오늘 무슨 집에 일 있어서 불공 좀 해주세요. 축원해줘요. 그러면 잘 됐으면은 그냥 집에서 자기 잘난 대로 그냥 살고, 안 되면 뭐 전화하자. 왜 스님 왜 일이 안 됩니까? 재수가 없습니까? 뭐. 스님 영험이 없습니다. 뭐 부처님이 뭐. 괜히 부처님 탓하고 스님 탓하고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뭔 일이 생기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지 마옵소서 써있어요. 우리도 써있어요. 그렇게 참고 견뎌서 좋은 보배를 가져가라 써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하다가 잘 못되면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는데 절집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면 절집 사람들이 좀 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류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이번 예수제에 싹 씻어 버리셔야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 세계에 갔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예수제 우리 자손들이 내 예수제를 해줬다. 그럼 오늘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이렇게 이름을 안 썼으면
그래도 스님이니까 그래도 향냄새 맡고 여기 어디 왔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지금 그 영가가 내 영가가 아이고 내가 살았을 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제가 정말 이렇게 해서 조상님 천도하고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상황을 겪는데 이 3주에 해당되는 시간은 꼭 어리석은 지혜를 어리석음의 과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염불을 열심히 실행하는 그런 시간이다. 가슴에 쏙쏙 들어옵니까? 네. 들어와도 뭐 소용없지 않으면. 안용원 스님이 그랬잖아요. 감옥소에서 대장경을 다 외워도 염불 한마디 하는 실천 하나 하는 것만 못하다고. 요즘 스님들은 막 그때 김동화 박사님 뭐 이런 훌륭한 스승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막 책도 써내고 대장경 번역하고 그거 다 하면 뭐 하냐고 아침 저녁으로 이 염불도 안 하고 참선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면 내가 이 책을 쓰나 이 책이 도서관에 있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막 말해요. 가슴에 와서 쏙쏙 들어오셨으면 삼재를 잘 지내시고 사재는 더 이제 지혜롭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 사재는 이제 짐승세계를 가는 거예요. 네. 짐승세계를 가면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사람도 짐승이었대죠. 짐승 부류에 속하죠. 만물의 영장이지만 짐승 부류 식물하고 다른. 누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 얘기한 사람 있어요? 내가 언젠가 여기서 얘기 한번 했는데 TV 안 보시는가 봐요. 안 본 지는 한 3년 됐는데 그냥 언제 TV 보니까 김정훈이라는 심리학 선생이 있어요. 머리 파마하고 김정훈 박사. 그 사람이 와서 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내가 그때 얼핏 들었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 짐승도 두 발로 다니는 짐승도 있고 네 발로 다니는 짐승도 이런 건 물론 다 다른데 심리적으로 정말로 다른 점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감동을 받고 표출하고 이런 걸 잘 못한대요. 근데 사람은 감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감정에 따라서의 행동을 표현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다른 점이 분명히 감동받는 것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스님 말씀을 듣고서 스님 그러네요. 좋은 음악 듣고 참 아름답다. 이 감동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과보를 받는 거고 짐승들은 좋은 이름 소기에 경 있기 경 많이 읽어봐야 뭐 그런 식이죠. 감동이 잘 되시면 이번 주에는 더 많이 감동을 받고 지장경 읽으면서 거기 매일 읽지만 눈뜻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더 읽으면 이제 감동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감동받는 만큼의 실천을 하면서 연불을 하고 감동받은 것만큼 감사의 마음을 내셔서 생활하시면 짐승 것 까일 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또 짐승하고 다른 건 윤리, 도덕, 뭐 질서 이런 게 없잖아요. 요즘 짐승은 방에도 들어오니까 그런 애들은 빼놓고 그런 애들은 뭐 대소변도 잘 가리고 우리 집 강아지 3마리, 고양이 8마리 오늘 한꺼번에 다 들어왔는데 이거 다 귀에 뭐라고 방에서 기르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좋은 방에다 길렀으니 거기서는 그렇게 대소변을 잘 가리는 게 우리 집만 오면은 못 가리는. 그래서 결국 이제 바깥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는 저 입구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따로 살아요. 그것들 진짜 질서 없이 살아요.
뭐 질서나 뭐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잘 아시는 거니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짐승같이 안 살려면 감동을 많이 받고 많이 받을 일을 하시고 받고 나서는 이걸 감사에 대한 표현, 감동한 만큼 행동하고 표현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이제 내 영혼이 죽어서 저 짐승 세계를 갔을 때 여기가 짐승 세계구나. 그렇지.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지. 이러고 쓱 가실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난주보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고통은 이제 없어졌어요. 탐심, 지옥, 악의 아수라, 짐승까지도 고통이긴 한데 아주 고통스러워서 막 그 고통스러운 과보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은 이제 3주 지나면 벗어나는데 이제부터는 고통만 면하면 저절로 행복한 거 아니겠는가? 행복은 행복이죠. 근데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사람은 느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보다도 더 행복해야 되는 거.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냥 행복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고통스러운 과보는 덜 받지만 더 많이 행복하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선근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근 공덕을 지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 이해 가시죠? 네. 중간에 개떡같이 말했는데도 잘 알아들으시니까 고맙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에 그거 실천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3제가 지나가면 3제가 되면은 이제 4제 이제 3제는 오늘 끝나가고 이제 4제에 해당되는 사주기로 들어가면요. 제5 네 번째 오간대왕이라는 부처님한테 대왕한테 가요. 가는데 그 오간대왕은 아미타 부처님 되기를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한대요. 거기에 온 영혼들은 주로 이 입으로 진 이 업을 판별을 한대요. 그래서 일대왕은 눈, 안, 이, 비, 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눈, 이 귀, 그다음에 비, 코, 그다음에 이번 4번째는 설, 입. 입으로 진 업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오관대왕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검수지옥이라는 지옥을 차리시는데 그 지옥에 가면 왜 옛날에 들으셨죠? 말 잘못하거나 악담하거나 그러면 죽어서 혀 뽑는다고. 그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안 믿어서 무섭지도 않으신 거 같은데 한 중간쯤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연부라도 하자. 너무너무 삭막해요. 막 가기 싫고 무시무시합니다. 그 이제 입으로 진 업을 잘 정화하셔야 되고 생은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다 못하고 생은 갑자생, 을축생, 병인, 정묘, 무진, 기사생이 그쪽으로 간대요. 그 중에서도 갑자생이 일로 와라, 을축생, 병인생 일로 와라 이렇게 갑자생이 이렇게 내려고 가는 거래요. 영혼들. 요 귀신들에도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혼에 모이면 4주째 되는 영혼들에서 갑자생들이 을축, 병인, 정묘, 무진 나 여기 알아 그러고 데려갑니다. 무섭죠? 덜 무서운 것 같아. 더 무섭게 해야 되는데 막 PT를 해가지고 요 영상을 쏘고 막 부처님 뒤에 감로탱화에 지옥색에 나오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막 여기 갑자생은 일로 갑니다. 을축생은 일로 갑니다. 막 그걸 보여줘야 앞으로.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TV 볼 때 이제 손목시계나 이런 데 장착한 그 센서로 뭘 하면 이게 허공의 영상이 이렇게 나온대요. 텔레비도 필요 없고 이제 그런 세상이래요. 이제 앞으로 더 과학이 발전하면 본문도 필요 없는데 본문도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컴퓨터로 해놓은 영상이 일로 와갖고요.
저기 있는 분 졸지 마세요. 그 세계에 들지 말자고 10대 왕님을 청해 모셔서 혹시 가더라도 잘 살펴서 부처님 경 읽는 거를 높이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주제예요. 짐승보다는 우리가 좀 잘 살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이번 주에는 최소한 짐승보다는 힘들지 않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불을 잘 하시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그 일주일 동안 제발 아프지 마세요. 안 아프시는 게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 중간에 못 오신 분,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건강 잘 챙기시고, 뭐든지 잘 하셔서, 다음 주에, 오제 때는 이제, 예? 다음 주 사제. 네, 사제. 근데 이제 오제, 한 주가 먼저 가요, 얘기는. 네. 제는 삼제고, 얘기는 사주제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주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주에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5번째는 염라대왕. 다 몰라도 염라대왕을 알죠? 네. 그분이 5번째 대왕이에요. 미리 얘기해 드리면, 다음 주에 안 오면 진짜 염라대왕한테 가면, 그래도 한 번 본 사람이 날 수가 아니에요. 아, 저번에 왔는데 또 왔네. 이러고. 안심사 법문할 때 나 봤다. 이렇게 하고. 건강하시게 또 뵙기를 바랍니다. 백천만공 낭조입니다. 정말로. 스님이 뭐 예수제 설판할 때 내가 언제 소임 살면서 또 예수제 하겠어요. 이러시는데 막 섬찟하더라고. 언제 또 예수제 또 설판할지 모르잖아요. 4년 있다 예수 준다는 오지만 미리 알고 가십시다.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